1월 두 번째 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랴 감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작년 11월 14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뜻깊은 하나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 인류의 발견 중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해 사본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두루마리 전체가 그 이사야서 66권 전체가 있는 그것이 다 공개가 되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해사본이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이 사해사본은 1947년에 한 목동이 쿰란 절벽,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쿰란 절벽에 가봤는데 가보면 곳곳에 이제 조그만 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이 거기서 염소를 치다가 자기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굴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굴에 먼저 인기척이 있는지 혹시 염소가 있는지 그러면 매 하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보았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한 굴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안에 가죽 두루마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목동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다 집으로 옮겼어요. 야, 이 보니까 재질이 괜찮은 가죽 같은데 나중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또 돈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거 우리 집에 지붕 씌우는데도 좀 사용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치해 두었어요. 그러다가 골동품상과 구두수성공을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를 24달러에서 50달러 사이로 팔아버렸습니다. 구두수성공이고 골동품상은 자기도 그것을 받아보고 이 가죽질이 괜찮네. 나중에 구두 수선할 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두다가 그가 이 두루마리를 시리아의 정교회 이 대주교에게 100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 1954년 이 시리아 정교의 대주교인 사무엘 대주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 문구를 하나 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의 성서 사본 개인이나 기관에 적합합니다. 이 광고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었고요.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이스라엘 고고학자 야가엘 야딘이 이 성서 사본을 그 당시에 돈 25만 달러, 지금으로 보면 수백억에 달하는 돈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이 사해사본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목동이 이 사해사본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24달러에서 50달러 사이로 팔아넘겼을까요? 골동품상의 그 이름처럼 이 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대주교에 100달러에 팔아넘겼을까요? 하지만 이 사해사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고고학자 아가엘 야딘은 아주 비밀스럽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이 사해사본을 사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이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본이 그냥 가죽 뭉치로 알았던 사람과 이 사회 사본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같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는 것, 이 비밀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판명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나요? 주일날 하루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그냥 놀러 가고 또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잠도 자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일반인들 클럽에, 이 새벽에 모이는 클럽에,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이 테니스 클럽이 주로 주말에 전국대회나 지역대회가 많이 있어요. 토요일, 주일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라서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에게 계속 안 된다고 말하니까 회장이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꼭 다 드려야 됩니까? 하루 연찬에서 빠지십시오. 여러분, 연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가 있어서 빠진다 그래서 목사가 만약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물론 쉬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주일날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과연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중한 가치를 여기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적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요, 세상의 눈에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아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는 1,000원짜리 한 장과 같을 것입니다. 좀 더 가치를 따진다면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이 소중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과연 25달러에서 50달러처럼 팔아버렸던 이 목동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가치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선언했다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진정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가치 이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따른 진정한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 광고에 보면 25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2025년 다바른 말씀 통독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행동의 수반이 되어서 진정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굳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영적 탐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치 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이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생각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삼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우리의 가치가 이동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방향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의 이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천국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그 가치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분명히 열려 있음을 깨달으시고 늘 믿음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화입니다. 예전에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돈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은행에다 감추지 못하고 자기의 앞마당이나 자기가 산 밭에다가 주로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들켜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에서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그 돈을 갖출 밭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그 밭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밭을 간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밭을 갈았다면 당연히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겠죠. 또 둘째로 이 밭을 가른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밭을 빌린 소장농이나 또 주인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밭을 어떻게든지 샀다고 했습니다. 소장농, 또 어떤 주인의 종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아주 감동 깊게 보았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절대 반지가 나옵니다. 그 절대 반지를 차지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뺏고 쫓기는 장면이 그 영화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 반지를 끼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반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 반지를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반지와 같은 것입니까? 태워 없어져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세우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보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밭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분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성훈련을 받을 때 한 장로님께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분입니다. 그는 50대에 자기 직장을 다 포기하고 출판사를 세워서 영성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책들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영성가가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주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여러 가지 영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했을 때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20여 명 모여서 거기 참여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데 첫날 어떤 목사님이 참여하고 그 다음날은 가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왜 갔느냐?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장로가 목사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목사를 가르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집사가 장로를 가르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직분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직분에는 아무나 가치가 없습니다.
혹자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당연히 항존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집안에, 그 교회의 대를 이어온 집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가 이번에 안수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무슨 가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이라는 것을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떤 정치인들을 꼭 안수입사 세워야 된다, 장로가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말과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닙니다. 그것에 감추어진 진정한 믿음의 보화입니다. 그 믿음의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너무나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이아몬드 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를 분명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실존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과연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수석으로 졸업한 앞으로 전도 유명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청년이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콰도르의 아우카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너 나중에 커서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어. 가지 마. 너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받은 믿음의 사명, 그가 자신이 받은 이 믿음의 가치를 그는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그는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의 모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이 있는데요, 그 일기장에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한 글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추어진 보화, 천국에 대한 보화를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얻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진정으로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괴로운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괴로운 일이 많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괴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